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가 그냥 마당만 받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 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었어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믿어져야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이 진짜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보통 즐겁겠습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신다. 굉장히 감격적인 거죠.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모두가 다 거부할 거예요. 난 그런 거 싫어. 그런 무서운 말 싫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의 가치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 겁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게 되면 이 진노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투모스라는 말이에요. 투모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격렬하게 폭발하는 분노를 진노라고 말했어요. 막 그냥 확 폭발적으로 그냥 화가 나는 거, 분노하는 거. 또 하나의 단어는 오르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르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오래 기다리다가 마침내 굳어버린 분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그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투모스가 아니고 오르가예요. 오르가. 이 오르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았다가 폭발하는 분노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타락하는데 어디까지 타락하느냐?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한마디 말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을 표현하기를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부터가 악해요. 자다가 눈을 떴어요. 생각하는 것부터가 악해요. 말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또 120년이 지났어요.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0년 동안 주님께서 참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러서 심판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원하셔서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치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정말 눈 닦고 볼래도 시간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정말 부분적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때는 언제냐? 다윗 시대.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와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초반기 시기. 그때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대는요,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광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남북조가 멸망하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즉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보통 인내가 아니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도저히 못 참아 하고 할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으셨을 거예요. 현대 신학자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개념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성격과 맞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전혀 복음이 아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말할 것 같은데 놀라지 마십시오. 복음주의자 계열에 있는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심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지옥에 보내겠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셔야 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있으며 왜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 딴 것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해드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드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조금 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죄와 더러움에서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 죄 있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품고 있는 사람과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품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도 않아 하시고 동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가 해결돼야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요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이렇게 희한하죠. 죄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악한 일을 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해롭게 한 것도 아닌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드는 거예요. 맞바닥에 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매스미디어가 여러분 영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소설과 여러분 책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교과서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희한하죠. 석가모니를 누가 대적합니까? 공자를 누가 대적합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교주들은 대적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왜?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머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있어도 이 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도 세상에 묻은 때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게 살았던 삶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찬양이 들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찬양이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노래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래를 못 불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불편한 것이 뭔가가 들어앉아 있으면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여러분 찬송은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해야 될 작업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예배 시간 예배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뭡니까? 허리를 숙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죄의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내 생각, 마음에 있는 것부터 회개해야 돼. 내가 말로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많이 했다면
그 말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내가 갔다면 그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회개해야 돼. 내가 손으로 발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죄 있는 그 모습으로, 성결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게 그 전에 버전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 그들을 그들에게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는 목숨이 온전치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하박국 1장 13절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자체를 갖다가 견딜 수가 없어 하시는 거예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바로 주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성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죄가 미운 거예요. 참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성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만일 사랑하지 않는다면 화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엇하러 화를 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멀뚱히 쳐다봅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니, 부부가 살아가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관심을 가져. 그럼 아이고 잘한다. 남편이 좋아서 아이고 할래밀래 해가지고 아이고 잘하네. 그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화가 나겠죠. 화가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아이고 잘한다 하고 그냥 못 본 척 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래 잘하고 있네. 열심히 잘 살아라. 그리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불러다가 따끔하게 예단을 쳐야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르게 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요, 화를 내지도 않아요.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떤 행동을 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 와서 관심 가질까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 와서 이곳에 와서 설교하고 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가면 되지. 저는 달라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거든요. 잘못될 길로 가면 못 견뎌요, 저는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그거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목회자의 양심이에요, 양심. 제가 처음에 이곳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언제까지? 고칠 때까지.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저 청년들한테도 얘기해서 가르치면서, 얘들아, 난 너희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할 거야. 고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인데, 뭐 말씀 한번 해주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 설교를 갖다가, 여러분, 다른 설교 그냥 듣기 좋은 설교 지나가 버리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가책이 오고, 부딪히고, 마음이 아프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 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혼났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나라들 있지만은 특별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올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알아들을 때까지 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람을 바꾸어 놓는데 그 사랑은 그냥 아이고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날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힘들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거듭난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이면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는데도 하나님 그냥 놔두실까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버린 거지. 우리는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길 바라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그 일을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 사람과 짝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은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그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 브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밀 브루너라는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건 그분의 거룩하심의 한 일면이면서 그의 사랑하시는 사랑의 일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건 못지않게 진노하시는 분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하고 나쁜 짓을 해도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습니다. 죄인을 넣고 심판할 생각도 않고 가만히 먼 산을 쳐다보고 아무 관심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로마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해야 돼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불의를 행치 않는 거예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려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막아버리니. 그래서 이 경건치 않는 이 죄는 여러분, 주로 누가 짓느냐? 종교인들이 짓는 죄예요. 종교인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고의적으로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고의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장칭용으로 삼는 사람들, 그냥 책꽂이에 다 꼽아놓는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지킨다는 말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불의입니다. 불의. 도덕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짓는 죄죠. 도덕적인 죄. 26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옵니다만은 이 도덕적인 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라는 일반적인 개념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도덕과 그 다음에 윤리를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러운 행동들, 이웃을 해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이 말로서 사람을 죽여요. 예? 말을 얼마나 함부로 쓰는지. 자기가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발로 밟아버려요. 예? 막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말해버리고. 악한 행동이죠. 안에서 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악이. 누가 자기 걸 조금만 더 침해하거나 건드리면 화가 나가지고요. 와, 입에서 그냥 온갖 막 욕이 나오고. 도덕이 없어요. 도덕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렇진 않았는데. 우리나라를 갖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방예의지국. 기본 개념의 도덕이 없는 거, 사라지는 시대. 사람을 말로서 해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시대. 칼보다 무서운 게 말이에요. 칼보다 무서운 게 말이에요. 말로만 하면 되는데 갚아버려. 악으로 그 사람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거짓말. 이 사회가 거짓말. 사기치는 거야, 사기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돈의 관계에 대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아무나 함부로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특별히 확신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 이야, 이거는 틀림없어.
투자해. 돈 내. 괜찮아. 이거 반드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확신을 주면 다가오는 사람들 거의가 가짜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근데 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에 막 속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사기꾼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뭐 억, 2억 이 정도가 아닌다고요. 1조, 2조를 해먹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사기 당한 피해자들의 주머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냐? 주로 없는 가운데서 좀 살아보겠다고 빚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집이 쫄딱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사람이 앞으로 당할 그 마지막의 심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은. 오늘 정치인들도 여러분, 그들이 당할 화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해치고 있는 하는 그 행동들로 인해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입히는 그 피해, 거기에 대한 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건데, 그게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측량을 못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는 뭐 없어요. 죄가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늘 머릿속에서 뭘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악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취할까?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래요. 그래서 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대요. 왜? 너무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사니까.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을 밥 먹듯이 행하니까.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돈 많은 자, 뭐 어떤 내 위에 있는 상사들, 그런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서 지옥으로 던져버릴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약해요. 약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치 양을 늑대 이리 가운데 버리는 것과 같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불의하는 자가 더 강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향해 걸어가고 정직을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불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뿐만 그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얼마 못 가요, 그게. 3, 4대를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거죠. 세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해버리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오르가, 하나님의 진노를 오르가라고 그랬잖아요. 오르가라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도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마다 진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심판할 능력이 없어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방치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버린 거지,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여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나타나서 당장에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심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김일성이가 왜 저렇게 오래 살까? 저 김일성 때문에 나라가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오래 살까? 그 사람에게 임할 진노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 죽었죠. 그가 죽는 것을 자연사 얘기 들으면 자연사한 게 아니라는 얘기 들리거든요. 누군가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쌓여가고 있어요. 임할 진노를 그들이 쌓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는 무서운 거예요. 마치 댐에 물이 하나하나 차에다가 가득 차면 물을 방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어마어마한 속도로 물이 내려가죠. 폭포수 같이 그냥 팍 터지면서 그냥 그 밑에 있는 마을이 있으면 마을도 휩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덮어두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데 폭로하지 않고 딱 보호해 주세요. 왜?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거 완전히 버린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야 회개할 수가 있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사람은요. 그냥 죄를 딱 덮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 난 널 버렸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곧 나의 복음,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이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은밀하게 감춰졌던 그 죄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들춰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야 이거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다 죄 지어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마음껏 죄 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소개해 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 그들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이 죄가 사함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야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 자체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의 피, 그분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른 걸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이 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세상에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봉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